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남. 시작. 마른 뼈가 살아남. 우리가 지난주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그 중요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중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많은 뼈들이 모여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아버린 그러한 골짜기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희의 상태가 그런 상태야. 그러나 내가 살리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BC 586년에 BC 605년에 1차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마지막 586년에 이제는 완전히 다 남유다는 망해버렸어요. 패망하고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바벨론에 미리 2차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이에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와 전혀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와 구별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상태. 뭐 같은 거예요? 이제는 시신이 썩고 살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말랐더라.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게 데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데어나니까 이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더니 생기를 집어넣어서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셨어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도 안 맞고 대답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그저 그냥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뼈에 걸려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죽고 뼈만 남아버린 그 뼈에다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한 하나님도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남유다의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고국에는요 이제는 힘없는 노인들과 뭐 이런 약한 자들만 남아있어요. 성전도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목사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비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구원받을 내가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요 참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너 구원받을 수 있냐? 너 살 수 있냐? 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통 같으면은 이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텐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상한 패배주의가 오늘날 한국교회나 여러 성도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마른 뼈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성적으로는 맞고요.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큰 영광,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삶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이 들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살아난 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사탄에게, 죄악에, 이 세상에 그냥 정복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근히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냥 죽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연약하여서 짓는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패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런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3남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나흘째 되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는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죠. 그럼 그것을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그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살리는 기적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우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리라. 아멘. 뭐라고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냄새도 나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왜 지금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살 가능성도 없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돌 옮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을 옮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천을 풀고 나왔습니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죄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이것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도요, 동일하게 이 청년이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적인 것도 완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게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수군수군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거, 생명이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패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상한 가르침을 여러분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한테 지고 세상에 막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간신히 심폐소생술 하듯이 다 죽어가는 자가 그냥 심폐소생술 하듯이 그렇게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듭난 자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갔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너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절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너 살 수 있겠느냐? 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고 마른 뼈가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시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이 들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는 하되 믿지는 않아. 또 나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회개하지는 않아. 이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요. 같이. 거듭나게 되니까 들리게 되고 들리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른 뼈도 뭘 들어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기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 믿으세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 믿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뒷전이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그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뭐예요? 종교 행위로 살아나려고 합니다. 뭔가를 지켜서 살아나려고 해요. 또 많은 지식을 가지면 자기가 거듭나고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말라 있는데 뼈가 말라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막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뭘로 애를 쓰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제하면 살아난대요. 교회 나와가지고 막 지식이 쌓아지면 살아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 행위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거 뭐예요? 종교 행위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씨가 뿌려지게 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고 하나님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이 고넬료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족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생기를 드러나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뭐 그냥 따분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니 세상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좋고 기가 막힌 대단한 지식의 석좌, 박사 이런 분들이 강의가 많습니까? 돈 버는 법도 나오고 공부 잘하는 법도 나오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걸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아요. 행위로 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과 무엇으로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관심이 갖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관심을 가졌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나만을 위하는 거,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더럽구나, 무섭구나, 죄악이구나, 이걸 더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간격이요 아주 좁아요. 잘 차이가 안 나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4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는 우리의 외적으로도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가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것이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뭘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니까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아난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신은 뭐예요?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언제까지요?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요 총 5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부분, 이런 구절들이요 한 72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5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망해버린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해야 돼요. 고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성전조차 없어버리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서있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